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전반기 전도회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주어지는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두 번째 특징, 사랑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들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42절 후반부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또 46절 후반부에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옆으로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즉 종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합하고 횡적으로는 이웃과 화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한 십계명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시작을 혼인잔치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친교를 가지시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사랑의 교제를 도모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고독과 은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고 우애하며 함께 섞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살려면 이 지상에서 화평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연령, 성별, 직업, 인종, 교육 정도, 성격 등 여러 가지로 다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믿고 같은 은혜를 받고 함께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우리가 하는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뗄 때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성경 진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아진 또 다른 진리의 보화들이 그들을 가슴 벅차게 했을 것이고 그 진리를 소개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하는 간증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 간의 친교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는 사랑의 교제가 주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제하면 상처받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불평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는 교제가 성령 충만한 자들의 교제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우리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배를 움직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키입니다. 마찬가지로 새치 혀는 약 9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다 태워버리듯 작은 혀가 한 사람의 인격을 한순간에 더럽힐 수도 남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처럼 이웃을 섬기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치료하는 말, 위로의 말을 할 것입니다. 질책과 비난이 아니라 사랑의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때 정명훈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피아노를 칠 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어쩜 그렇게 잘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들이 보고 들을 때 어설픈 박자가 있을 것이고 음이 안 맞는 곳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야단치거나 지적의 말보다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격려의 말이 정명훈을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어떤 말을 하시길 원하실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구원하는 말, 사람을 회복하는 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말, 오직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장현걸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전반기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이 3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